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더욱더 크게 확인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풍경이라고 합니다. 노래의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본래 있어야 할 자기 자리로 잘 돌아가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보노라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거나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이리저리 흩어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두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모습에서 벗어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려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불리우는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는 매우 노하셔서 급진적인 행동을 보이셨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방문하던 곳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양과 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어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고 성전의 분위기는 당연히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성전에서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 함께 모인다면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 신명기 12장 11절 13절 14절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따라 늘 성전을 바라보며 모든 신앙과 삶을 다 연결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다가오면 가까이에 살든 멀리 살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혹 그곳이 외국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항상 대이동을 하였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에 거기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던
위치, 즉 바깥쪽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환전상들이 탁자를 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상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산채로 데려와서 그 짐승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자마자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화를 내시고 상들을 뒤엎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노끈을 만드신 것을 보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준비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시고 엄청 화가 나셨고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당시 같이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사건을 말씀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말 그 이유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장면의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장면 앞에 화를 내거나 정리하고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뜰에서 짐승들을 팔게 된 당시 상황의 배경이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미처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그만큼 편리했던 것이죠. 또한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는 보통 1년에 반세겔의 은화로 된 성전세를 각 사람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화폐로만 그 세금을 성전에서 받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화폐를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때 반드시 그 돈을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편리를 위해서 이 모습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시 여겼던 것이죠. 혹 이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노하시게 된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이유는 그곳이 어디인지 바로 장소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의미를 두셨고, 그리고 그곳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될 때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장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이 장소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멀리서 고생하여 온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그 상인들의 모습과 환전상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성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편리함을 위한 것이라 하여도 거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하기 위해 준비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환전을 위한 돈소리가 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곳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어떤 소리가 보여지고 울려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누구입니까? 강도는 갑자기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가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신 이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본거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강도가 된 사람들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의 무엇을 빼앗아가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집에 강도가 빼앗아가는 것은 그곳에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본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으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당연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목적이 다르다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도의 마음이 그곳에 와서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와 그 장소를 밟고 다니며 기도의 소리가 아닌 상인들의 소리, 흥정의 소리, 호객의 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도록 누구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동안 허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어디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미 명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버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 것이 빼앗겨버린 장소가 되었다고 그 장면을 보시고 장소적인 이유 때문에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라는 장소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고 은혜를 회복하여 내 영혼의 참 만족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곳에 무엇을 위해서 나아오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에 대해 그동안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생각하여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율법을 지킴과
종교적인 모습 너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진 자들을 그들의 편리를 위한 서비스로만 보았기에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자신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장소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배로 나오고 있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인생과 내 삶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회복하고자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온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치 강도를 만난 자처럼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빼앗긴 채 여전히 이곳에 앉아 바깥 일을 생각할 것이고,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만 생각하다 돌아갈 것이고,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일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공을 생각하면서, 돈 벌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과 그 행동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을 찾을 때에 예배의 목적이 정말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교회를 찾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즉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 맞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을 밟고 있는지 그 중심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곳을 떠난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예배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기고 있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며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그곳, 내가 다니는 모든 장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있는 위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마음이 함께 있듯이 그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주와 동행하고 분리되지 아니하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찬데 얼마나 바쁘고 살기가 힘든데 모르십니까? 삶의 예배라니요.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숨을 곳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답함이나 우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옥죄임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니, 어디서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나가는 피난처가 되니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괜찮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숨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내 삶의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찾는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삶을 걱정하는 소리와 세상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분이 되시며 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화를 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찾을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모든 삶 속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연약함이 있을 때 더욱더 찾으며 주의 말씀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